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행복지역 구역원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제가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강을 들으시면 아주 성경을 바라보는 실력들이 확 올라갈 줄 믿습니다. 네,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아가서가 좀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한 주 정도 더 아가서를 방영을 하고 이제 다 내릴 건데요. 그 아가서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조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또 찍게 되었습니다. 찍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자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구약과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나를 위해서 쓴 거다라고 이제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확실하게 그 율법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명령 그 율법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잖아요. 율법 행위가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행위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하나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이들의 설교를 평가할 때에도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강 조금 지금 시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네,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기 34장인데요.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어느 말씀이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처음 주는 때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그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자, 먼저 29절에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증거 두 판을 들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두 판을 탁 들고 내려왔는데 이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 그 피부에 광채가 난다고 표현되고 있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이게 해석할 때 그렇게 써놓은 거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제 얼굴에 광채가 번쩍번쩍하죠. 기름 때문에 광채가 나는 거. 광채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돌판을 들고 온다고 해서 광채가 나진 않아요. 그러면 이 광채는 무엇이냐? 얼굴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얼굴은 정신이잖아요. 얼굴. 정신이 나타나는 도구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우리의 얼굴의 표정에 우리의 마음 먹은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음이 지금 되게 안 좋으면 되게 찌그러진 얼굴이 나오고 되게 기쁘면 괜히 실실 이렇게 실실 웃고 다니고 이렇게 미소가 자연적으로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광채, 영광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 광채가 뭐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계획하심이 얼굴. 그러니까 그 뜻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두 돌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채는 그냥 이렇게 빛나는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두 돌판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두 돌판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심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광채를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뿔로 해석이 돼요. 뿔. 그래서 어떤 화가에 보면 예전에도 하여튼 어떤 화가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뿔을 달고 있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모세 뿔 하면은 이렇게 어떤 화가는 진짜 이걸 직역해갖고 모세가 이렇게 뿔이 난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 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두 돌판에 나타났는데 그게 구원의 뿔이더라. 어떤 뿔? 구원의 뿔. 제단 내 모퉁이에 뿔이 있잖아요. 제단 내 모퉁이에 성막 지을 때 제단 내 모퉁이에 뿔이 뭡니까? 구원의 뿔. 그 제사 때 쓸 그 재물을 묶어놓는 그 구원의 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살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산다라는 그 십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광 광채라고도 하고 얼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죠? 아직까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실 분이 있을 텐데 끝까지 들으시면 아주 이제 머리가 시원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거를 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일단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먼저 보시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0절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애가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이 법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겁나한 거예요. 저걸 다 지키라고 어떤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이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수건으로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대요. 아까 그 얼굴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라고 했잖아요. 그 두 돌판을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다 말을 하고 수건으로 가렸대요. 그러나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그러니까 수건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계획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구원의 뿔 너희들 이거 못 지키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물을 너희들을 줄 거야라는 그 구원의 계획, 그 영광 그것을 말을 했는데 모세가 이제 다 듣고 나서는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자손들에게 전할 때는 수건을 덮더라는 거죠. 그래서 3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잘 모르고 덮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구원 계획이 뭔지 모르고 두려워서 덮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율법을 법으로 보니까 수건으로 덮고 법으로 보니까 이 율법을 수건으로 덮어서 법으로 보니까 이것이 짐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못 듣는 거래요. 이 말씀을 보고 지켜야지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지켜야지 지켜야 돼. 꼭 지켜. 이렇게 살면 복 받아. 그게 구약이잖아요. 이렇게 안 살면 저주 받을 거야. 그게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수건을 벗고 읽으면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을 되는 거예요. 이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구원의 뿔 내가 쥐게 되었구나. 그 구원의 뿔이 나에게 들어왔구나. 나는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거 은혜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보실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조문, 율법 두 돌판, 이 구약 성경,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나오죠.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 조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건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율법 조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걸로 이해할까봐 수건으로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못 쓴 것 같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덮은 것 같지 아니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행위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보세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도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로 읽거나 전달을 하면, 설교를 하게 된다면 수건으로 이거 그냥 덮고 읽는다라는 거죠.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 거. 그거 보십시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보세요. 모세의 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수건으로 마음을 덮고 읽으면 법으로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예, 주님을 붙들게 되면 이 수건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말씀이었구나. 이게 내 짐이 아니었구나. 이게 참 자유를 주는 말씀이었구나.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너무 좋지 않아요? 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이 법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죽었다 깨나도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우리 예수 붙들면 되는구나. 그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복음이지 않습니까? 다 복음인데 어쨌든 자 그래서 10계명이 떨어질 때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있었잖아요. 막 놀고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상 만들어 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레위 지파들 다 나와 해가지고 다 죽여 했더니 돌아다니면서 막 죽인 사람들이 3,000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이 하나님의 율법이 떨어지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 심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으로 3천 명이 죽을 때 성령으로 3천 명이 다시 살아 올라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령 하나님 받아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문에 있죠.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선물은 내가 받고 싶어서 한다고 받는 거야?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내가 이걸 주면 이거 받아야 되고 저거 주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거 뭐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적 중에 이적이죠. 어떻게 이런 정말 이 몸뚱아리 이 죄덩어리 몸뚱아리에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그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특강 20분도 안 되는 이 특강 잘 기억하시고 정말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라보시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말을 좀 빨리 했는데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하여튼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뭐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계획하심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뿔 꼭 붙드는 우리 행복지역 구역원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율법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원주제일교회 식구들이 전부 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신 이 역사 성실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지키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5, 6지역 구역원님들 오늘 특강 때에 주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주님 이 주신 말씀 주님 계명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제 은혜의 법, 사랑의 법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5, 6지역 행복지역 구역원님들 가정 위에 머리 위에 직장 위에 생업터전 위에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 위에 온 가족 위에 가문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